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은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노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한 주의 삶 가운데 얻었던 힘든 마음들, 그리고 또 속상함들,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용기로 이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양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하도록 할까요?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어두운 밤을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이 화장실이 마당에 있었습니다. 물론 대단히 큰 집은 아니었으나 화장실을 가려면은 이렇게 마당을 가로질러 마당 한 구석에 있는 그곳으로 갔어야 했는데요. 어두운 밤이 되면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볼일을 다 보고 그리고 화장실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생 되었을 때인가요? 그때는 동생한테 뭐가 무섭냐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아무리 조심해도 한밤중에 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혹시라도 그 백열등이 꺼지면 어떡하지 하는 막 걱정에 그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게 그렇게 밤에 무서웠던 기억이 아직도 그때의 어떤 무서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동네에서 개한테 물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나 개를 지금도 싫어하거든요. 아무래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동안은 개가 너무너무 무서웠던 적이 있고,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 어떤 일들을 겪으면 그게 좀 남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게 두려움으로 자리 잡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들어 생각해 보니까 성인이 되기 전, 그러니까 어릴 적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 어릴 적에는 이렇게 무서운 게 그렇게 오히려 많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 그런 소소한 것들은 있었으나 하루하루 되게 그냥 즐거웠던 것 같아요. 내일 또 뭐하고 놀지? 그리고 친구들하고 막 약속한 거, 뭐 그런 소소한 즐거움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고 성인이 되어 가면서 오히려 더 무서운 것들이 많고, 그리고 두려운 게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실패도 많이 경험하게 되고, 또 질병도 경험하고, 그리고 또 세상의 어떤 어려움들, 부조리를 하나씩 알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무서운 게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애가 있거나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사건 사고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어둡고 두려운 순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어릴 적에 집 밖으로 나아가 마당을 가로질러 화장실까지 가는 그 짧은 공간의 두려움, 이런 그 모습들은 오히려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바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2020년의 시간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계획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시간들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수요예배 때 우리 김세현 전도사님이 코로나 블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셨죠. 코로나로 인해 겪는 불안감,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불안감, 그리고 개인적인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이 참 심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개인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사업이 도산하고 직장에서 해고되는 이런 일들이 하나둘씩 들어갈, 그리고 또 원래부터 지병을 앓고 있던 분들, 또 연로하신 어른들이 겪게 되는 그 건강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들이 참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인이라고 해서, 믿음이 있다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도 두려운 상황을 계속 겪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다른 것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건강한 두려움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을 때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에,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묵상할 때 지난주 나눴던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시력을 회복했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잠시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두려움이라는 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어두운 때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한 번도 빛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자가 빛을 경험하고 세상을 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정말 충격적이고 또 신기했을까요? 그리고 9장 8절 앞부분을 보면 그가 눈뜬 것을 이웃들이 알게 되고요. 이웃들도 얼마나 또 기쁘고 또 충격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3절이 시작이 될 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으로 표현이 되죠. 근데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갔어요.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 데려갔을까? 바리새인들에게 찾아보면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표적들,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는 이런 기적들이 행해지고, 그 이야기들을 보는 사람들은 사실 이 놀라운 그 표적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도움, 말씀에 대한 해석,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는가, 이런 어떤 질문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문맥상을 볼 때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논란거리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지난번과 동일하게 또 안식일날 또 병자를 고쳤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합당한가를 묻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친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냐면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유대교가 결정한 때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접촉해서는 안 되고 예수가 메시아인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은 출교하기로 결정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바리새인 앞에 전에 맹인이었던 자, 이제 눈을 뜬 자가 서게 되고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어떤 그 형사나 검사가 취조하듯이 그를 묻고 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그들의 특유의 3단 논법이 나오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16절 그 말씀을 조금 정리해보면, 첫째는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킨다. 두 번째,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은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세 번째,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가 아니라 죄인이다. 이 세 개의 문장을 가지고 연결해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앞을 보는 일인데 그 모든 사실들은 배제되고, 그리고 또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이것도 배제되고, 그리고 어떻게 고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석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고 다시 또 이미 한번 거쳤던 안식일 논쟁으로 또 가는, 항상 반복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이 표적들이 행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을까?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약의 시편, 이사야, 그리고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충분히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에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29장 18절에 보면 또 35장 5절에 보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29장 같이 볼까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장 5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그 이야기들,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 예언이 성경에 이미 많이 나와 있거든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것을 궁금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데려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들의 어떤 주고받음에서 바리새인들은 전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이유를 드러내는데 오히려 총력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밝히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을 자주 책망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의 옷을 잡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강도요, 사꾼이다, 그들을 묘사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천국 문을 닫는 자들로 나옵니다. 종교가 타락할 때 지도자에 대한 이런 왜곡된 상이 형성되고
종교 지도자들의 직업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권력의 자리, 그리고 또한 갖고 있는 어떤 그 계층, 특권, 그 계층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를 불러 묻기 이전에 그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아니하고를 찾아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믿을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거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면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표적도 어떠한 상황들도 그들에게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종교적인 양심, 진리에 대한 탐구, 그리고 신앙적인 결단보다는 현실 속에서의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현실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그들의 힘을 또한 유지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은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눈을 뜬 사람의 가족들, 부모로 나오는 가족들입니다. 그 부모의 반응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침까지만 해도 집을 나설 때 앞을 보지 못했던 아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아들, 그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당사자 못지않게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있었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당시의 문화 속에선 누구의 죄냐 물을 때 부모의 죄냐 묻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건 사고들이 당사자나 또 다른 이들의 죄로 말미암는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과 문화들이 있던 때에 마치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마저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눈을 뜨고 그리고 부모를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또 울었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을 고쳐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20절을 보면 우리 아들이 맹인이었고 지금 눈을 뜬 것. 그런데 어떻게 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죠. 자, 20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그에게 물어보라고. 그가 장성하였으니까 그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 22절 이렇게 이어지죠.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이 구절이 두 번이나 나와요. 21절 그리고 또 그 뒤에 23절, 24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어찌 보면 부모로서 굉장히 무책임하게 상황을 회피하고 어떤 답들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왜 그랬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출교가 두려웠고 그로 인해 겪게 될 어려움이 그 기쁨보다 더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을 주석하는 그 글 중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는 글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가 나타나 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또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맹인의 부모들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라는 게 종교적인 어떤 어려움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그리고 지역 공동체에서
어떤 참여를 잃게 되는,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당시,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던 당시에 초대교회는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1세기 말 2세기 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했던 자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고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기억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남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찌 보면 이 복음서를 써내려가면서 이 구절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위로했을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아들이 눈을 뜬 기쁨도 있지만 사회적인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겪게 되는 그 상황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쁨과 감격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아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듯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부모의 모습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눈을 뜬 한 사람의 주변에 있던 자들, 바리새인 그리고 또 부모의 이야기들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바리새인처럼 주님을 대적하고 어떻게든 주님을 흠잡고 또 주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세를 누리고자 주님을 대적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모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투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손해와 차별 앞에서 기쁨조차 누리지 못하는 부모의 모습이 그저 남의 모습만은 아닌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위험과 어려움 앞에 또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다가오고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들 속에서 굉장히 조바심 나고 그리고 아둥바둥하고 작아지는 저의 모습,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에 투영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아들이 눈을 뜬 이 놀라운 기적,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알면서도 정작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불편함과 손해봄에 벌벌 떠는, 어찌 보면 천박한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인 것, 담대하게 고백하며 담대하게 증거하며 담대하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오히려 무서운 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알면 알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자금의 상황들은 정말 우리를 그렇게 한없이 작아지게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또 손해보게 되고 작아지게 되는 그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소망 없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참된 소망으로 담대하게 그 믿음의 분투를 싸워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내려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 성전에서 여인들을 추행하고 그리고 또한 죄를 짓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 대제사장 엘리는 어떻게 그 모습을 반응하냐면 아이들을 꾸중은 하나 벌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아이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그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그때, 심지어 대제사장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그때에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놀라운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을 메시지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무엘을 또 묵상하면서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다니엘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하던 젊은이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그리고 타국에서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젊은이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그 다니엘서 초반에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잠시 소개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기 위해, 그리고 기도로 인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 유배지를 살아가면서 그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함, 예배함,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갔던 그 모습으로 인해 그들은 정작 삶에서 갈등을 겪게 되고 죽음의 위기까지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나라를 잃고 그리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일지라도, 유배지에서 살아갈지라도,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 그 환경이, 그 상황이, 그리고 그 지도자 제국의 그 위협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바꿔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마주한 도전,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함 속에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과 도전과 그리고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신실하게 그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해도 덜컥덜컥 우리를 멈추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은 정말도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세상은 한없이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이며 힘겹고 또 어려운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뒤로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힘으로 우리 주변을 위로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려운 상황은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앞에 살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성도들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길을 여시고, 그리고 당연하지 않은 하루하루의 일상이지만 그 일상을 당당하게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들은 또다시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갈까? 우리의 현실이 우리에게 다시 묻겠지요. 우리의 믿음이 그 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내와
그리고 믿음과 지혜와 분별함과 그 답이 되어주고, 경건한 삶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에 던져주시는, 그리고 이 땅을 향해 선포하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겹고 어려운 하루하루이지만 여둔 이때를 지나갈 때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답이 되어줄 수 있는 위로의,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우리